할렐루야. 9월 15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또 1년 단위로 세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들은 딱 하루뿐입니다. 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열정을 가지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품고 그 하루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귀중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려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낳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정실부인에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도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60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15살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귀한 이렇게 손주들 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랄 때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개인 간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기적들,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들, 또 그러면서 이제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게 아마도 후손들이 말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복이 우리 자손들 가운데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런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형님이니까 에서는 흥미롭게 처음에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할아버지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그냥 팔아 넘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자권은요 무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자권을 에서가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 34절에도 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힘든 그런 과정 중에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은 와 하고 좋아했겠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근데 그건 공짜였죠. 공짜. 이 공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박한 식물을 계속 먹으니까 죽겠다는 거죠. 좀 다른 거 주면 안 되겠냐?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짜니까. 공짜로 주어진 거니까. 한 이 고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아들이기 때문에 고시학원이니까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강좌들을 다 공짜로 드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아들의 친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친구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근데 대신 알바비를 받지 않은 대신에 그러나 거기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이 강의는 공짜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을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공짜로 이 강의를 들었던 그 아들은 고시에 합격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을 정말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대가로 이 강의를 들었던 그 친구는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은요 언제든지 공짜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강의의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강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 뭐 100시간을 듣든 뭐 하루 종일 듣든 아니면 1년을 듣든지 간에 남는 게 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집중이 정말 집중이 공부할 때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집중력은 어디서 나느냐면 그 가치입니다. 가치. 이 강의에 대한 이 가치가 살아있을 때 그 집중력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서 이 비열하게 이 비열한 야곱이 이 팥죽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다. 뭐 갈취했다. 근데 뭐 본문은 샀다라고 나오니까 아무튼 이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자기들끼리 사고 판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그 둘째 야곱을 이 장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빠 내가 장자권 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장자로 불러주세요. 이거는요 말도 안 먹히는 이제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야곱은 에서하고 달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다. 이 사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은 장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던 그 장자에 대한 또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런 누림의 은혜에 대한 이런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장자가 장자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장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서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장자의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침노하는 것이다. 그만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 또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형들 다 제치고 나중에 보십시오. 요셉이 축복받잖아요. 그렇죠? 형님들이 다 있는데 그러나 이 요셉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출중한 형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은요 막내입니다. 막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간절함을 품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간절함, 이 속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 통로,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병 그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렇게 막 운집해가지고 이동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이 맞겠죠? 뭐 손만 댔겠어요? 뭐 발도 대고 앉기도 하고 뭐 제자들도 손대고 막 그랬겠죠. 실제로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손댄 사람이요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순복음교회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참 조영계 목사님이 그때는 뭐 일선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실 때입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밖으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계 목사님 그 손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고 어떤 교인들은 부목사들이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교인들 이렇게 막거든요. 근데 그 부목사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막 뚫고 돌진해갖고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앞에 막 엎드려져요. 그러면 목사님 와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더 했겠어요?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 아무튼 예수님이 출연했다 그러면은요 그 마을 일대 전부 모든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몰려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딱 한 명이 자신한테 손을 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 명이.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그렇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또 그저 뭐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손을 갖다 댄 거죠. 그러나 그 여자는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과 소망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은요, 그 여인의 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하고 달랐어요. 그냥 손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믿음의 손이에요, 믿음의 손. 믿음의 손이고 또 확신의 손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손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뭐 우리만 기도할까요? 이 새벽에? 또 야곱의 음을 듣는 이 뭐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간대 우리만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올라갈까요? 누구의 기도가? 그렇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정말 만지기를 원하는, 그러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여인의 심정과 그 마음으로, 옷자락에 갖다 손을 댄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장자의 고난을 사모하는 그 야곱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품고 오늘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는 그 심정과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충만함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반기 전도 폭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동역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처럼 정말 이 손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에게 정말 닿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사탄마귀 묶임들이 다 풀리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의 일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체질이 바뀌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말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살이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며 목회자와 겸손하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마음에서 준비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과 육신과 생각의 모든 부분에 안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부터 키워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호들 가운데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전신을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은 나주의 믿음 갖고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아멘.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비추는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비추는 피로다. 샬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